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오늘까지 우리 하루 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내일은 우리 새롭게 마련한 예배 장소 유스 예배실에서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진영 밖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각 지파에서 1200명씩 무려 12,000명의 군대가 미디안을 치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5명의 임금을 죽이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전리품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요단강 옆에 있는 모압 평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진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승리를 크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 앞에 모세가 제사장과 함께 서서 그들의 진군을 막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다 들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건 너무 야속한 처사가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개선식도 해주지 않고 가족들과 목을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만한 시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세의 깊은 배려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 밖에 머물라 하는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자리에 멈춰서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얻은 지금 엄청난 승리로부터 그들을 분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면서 그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승리였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개선식을 하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기쁨에 들떠 축제부터 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계속 진군하고 있던 그들의 자리를 위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만하고 죄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 밖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신문을 돌린 적도 있었고요. 방학이면 교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의 행사를 일찍 끝내놓고 남은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마 대학생이 그 당시에 일당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고가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분명했고요. 여기다가 또 도배 기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당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큰 기술이 없으니까 등짐을 지거나 모래를 운반하거나 벽돌을 운반하거나 이런 일들과 함께 항상 하루가 끝나면 그 안에 건설 현장 안에 있던 자재들 그리고 도구들을 정리하는 게 저의 몫이었습니다. 삽이나 칼이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구들을 씻어놓고 닦아놓고 또 한쪽에 가지런히 세워서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온 인부들이 기술자들이 이 공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공구도 공구지만 일을 하며 느낀 게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공구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기술이 없으면 공구는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공구는 그대로 도구일 뿐이고요. 그 도구가 주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영광받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채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고 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리를 먼저 지시하죠. 진 밖에 머물며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귀한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먼저 내 자리를 찾아서 내 자리에 설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수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해도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제가 바울도 처음에는 난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나선 난 사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또 지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쓰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 밖에 나가 머물러 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지내면서 쓸쓸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 40년 동안 모세의 마지막 인생기 가운데 모세와 민족의 주인으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 항상 자신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백성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크레포드라는 유명한 치즈업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치즈 사업을 통해 사업에 성공했던 크레포드라는 사업가는요 아주 훌륭한 신앙 인격을 지닌 신앙인으로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크레포드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하루에 매일매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리부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유익한 최고 품질의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작했던 모든 작업은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짐 밖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짐 밖에서 나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를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며 내 앞에 먼저 두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머물러야 하는 진영 밖의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되는 진영 밖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